어, 성경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전에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놨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많은 철학자들이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냐면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도 돼요.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자, 그러면 이 시점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가 나오셨어요. 여기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아니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때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은 이때 신약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죠? 모세오경이란 말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이 말씀조차도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어디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신데 이게 최초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최초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들으라. 이제 드디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했다는 걸까요? 못한 거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예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구약 성경 몰랐고 모세오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알았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 모세오경을 한번 볼까요? 모세오경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창출 내민신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 이 땅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자, 땅이라고 하면 땅을 그냥 마음으로 읽으면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땅을 마음으로 읽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음으로 읽으면 아주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게 땅이 아담에게 내린
아담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은 마음으로 읽으면 마음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확실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힘든 게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마음이 힘든 게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마음이 힘든 게 더 고통이 크죠.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예수가 당했던 채찍질, 가시면류관, 그리고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박았던 못,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댔던 창, 이런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요. 목사들이 예수의 고난, 육체적 고난에 집중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대표 영화가 있잖아요.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대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 예수의 마음에 초점 집중, 관심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 육신의 고난에 관심 집중, 초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어떤 그 통로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굉장히 쉬워요. 마음이 이제는 선악 지식을 먹은 이후로 그 마음은 내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이 진짜 눈에 보이는 땅에서 제거한다면 요즘은 하루면 안 돼서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제초제 싹 뿌려버리면 끝나요. 제초제 싹 뿌려버리면,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초제 싹 뿌리고 그 다음날 보면 전부 다 시뻘겋게 노랗게 다 타서 죽어 있습니다.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 눈에 보이는 엉겅퀴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보적인 이해 수준이죠. 이걸 마음으로 읽으니까 초보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은 선악지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주체가 생명나무 열매입니까? 선악나무 열매입니까? 우리가 따먹은 게, 지금 아담이 따먹은 게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가 뭐를 내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전도서에서 내내 하는 말씀이, 야, 지식을 가진 데는 무슨 소용이냐. 허무할 뿐이다. 허무하고 헛될 뿐이다. 전도서에서 내내 해주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이 선악 지식을 품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에서 나오는 채소예요. 이 밭에서 나오는 채소가 어디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그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 먹을 것이 됐어요.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됐는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먹을 것이 딱 제한이 됩니다. 어떻게 제한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밭의 채소. 이 밭이라는 게 뭐죠? 이것도 땅이잖아요. 땅을 잘 갈아야만이 생산되는 것들. 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누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얕은 돌밭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뭐예요? 땅을 뭐라고 읽으면 되라고 그랬어요? 마음. 좋은 마음에 떨어진 사람은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을 되돌려줍니다. 그 땅에서 그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면 무엇이, 왜 나쁜 땅, 왜 길 땅이 됐고, 왜 돌 땅이 됐고, 왜 가시 땅이 됐을까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가시 땅이 됐는지. 자,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기껏해야 뭐까지 가요? 길, 돌, 가시밭으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선악지식의 결과물이라고. 선악지식 열매를 먹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선악지식은 최고로 가봐야 가시와 엉겅퀴일 뿐이에요. 요 사이 예수님이 이걸 더 설명해 줬어. 원래는 선악지식을 먹자마자 길바닥 같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하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발전했고, 더 발전해봐야 가시밭 같은 마음이야. 그러면 이 마음에서 진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죠? 예, 이 땅에 선악지식이 제거만 되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어. 선악지식이 뭐로 완성이 되면 돼요? 생명으로 완성이 되면은 그 땅은, 우리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럼 모든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 이때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모세 오경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강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그러니까 밭이라는 건 옥토가 됐잖아요. 잘 갈았잖아. 그 옥토,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음식으로 먼저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마음의 음식으로 먼저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마음의 음식으로 먼저 살아가죠. 그래서 마음의 음식이 뭐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가 봤더니 마음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마음의 양식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마음의 양식이? 마음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잘 보시면 그냥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에 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이 먹는 떡, 몸이 먹는 떡, 몸떡, 몸이 먹는 양식. 이걸 그냥 떡이라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그랬어. 이때는 떡이 없죠. 밀가루를 생산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떡이란 거 만들 수가 없어요. 빵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게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준, 시험하는 자가 준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비록 성경 구절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게
시험하는 자가 주는 말씀이 될까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는 마치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이만희처럼 해석하면은 1번이 될까요? 몸이 먹는 양식이 될까요? 2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될까요? 1번이 되겠죠. 성경을 문선명처럼 해석하면은 몸이 먹는 양식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될까요? 예, 1번 몸이 먹는 양식이 되겠죠. 이재록이 해석하면, 김기동이 해석하면 세상에 똑같은 성경인데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먹는 양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냐면은 두 가지로 살아요. 몸이 먹는 양식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안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은 존재예요? 아담 이후에 무엇을 내장하고 살고 있어요? 선악지식. 자, 선악지식 열매를 우리가 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지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속에서 뭐만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선악지식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은, 자, 무엇을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택해서 사게 만들까요? 아니면 선악지식 열매의 효능이 몸이 먹는 양식을 선택해서 살게끔 만들까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설명 다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해놨냐면은,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되었어.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선택 안 해요. 그럼 뭐만 먹고 살아요? 몸이 먹는 양식을 선택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요. 그럼 몸이 먹는 양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악지식이 몸이 먹는 대표적인 양식. 자, 몸이 먹는 대표적인 양식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떤 형태? 사람에게 육신의 힘, 자기의 개인적인 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 확신,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내요?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아니, 이데올로기라는 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모든 확증 편향. 제가 말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확신을 가지면 한쪽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 분명해. 이거 천지가 무너져도 이게 옳다라는 거야. 자기 옳음. 자기가 옳아. 자기가 무조건 옳아.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확증, 편향, 자기 확신, 자기 옳음, 자기 신념. 이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를 단어를 살짝 바꾸면은 확실히 뭐가 되냐면 믿음이 돼버려요. 예수는 믿음을 세우러 오신 분입니까? 믿음을 깨러 오신 분입니까? 유대교인들의 믿음을 세우러 왔어요? 유대교인들의 믿음을 깨러 왔어요? 예, 유대교인들의 믿음을 깨러 오신 분이에요. 깨어져야만이 비로소 새로운 믿음.
몸이 먹는 양식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으로 건너간다고.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확증 편향, 자기 확신, 자기 오름, 신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믿음이 깨어져야만이 이 믿음의 숨겨진 뜻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믿음이 깨어져야만이 어디로 건너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건너간다고요.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가질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을 깨러 왔어요. 그 믿음을 깨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확증 편향, 자기 확신, 자기 오름,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옳은 거야.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돌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죠. 그 믿음의 돌들. 근데 믿음의 돌들이 세상에 다듬지 않은 돌처럼 각자 서로 다른 신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벽돌처럼 규격화된 돌로 쌓여져 있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가지고도 지들끼리 싸워. 벽돌 신념.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참 위에서 보시기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선악지식 열매, 몸이 먹는 양식,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 자기 확증 편향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오름과 신념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이데올로기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고 하는데 그동안에 말씀을 잘 듣던 분들이 오늘 다 빠지고 나니까 눈을 무섭게 뜨고 있어. 이렇게 막 안 졸으려고. 무서워. 그냥 확 주무셔요, 그냥. 그냥 눈 무섭게 뜨지 말고 주무시는 게 차라리 나. 그래야 내가 딴 데로 보고 하든 말든 하지. 아유, 진짜 사람 없이 예배드리고 설교하려니까 힘들긴 하네요. 우리 설교 잘 듣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저도 아주 힘있게 재밌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까지 인류는 뭐를 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양식의 두 가지. 무슨 양식을 먹고 살았냐면 돌떡을 먹고 사는 거야. 돌떡이 무슨? 믿음, 자기 믿음. 이 믿음 안에는 확신, 신념, 확증 편향이 다 들어가 있는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바꿔요? 마음밭을 갈아엎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떡, 믿음,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마음을 울리는 이게 논리인가요? 아니 마음을 움직이는 양식인가? 아니면 생각을 움직이는 양식인가? 한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는 양식의 생각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양식을 똑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란 책을 가지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도 두 가지가 있죠. 되게 많아요. 카톨릭, 정교회, 우리는 개신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개신교는 몇 퍼센트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카톨릭, 정교회예요. 인구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뭐 쉽게 말해서 구교, 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교에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고 신교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데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이 있나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안식이 있나요? 안식도 없죠. 평강도 없죠. 맨 전쟁에 싸움에 죽이고 자기네들이 최고다라고 그러고 죽기까지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죽기까지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었나? 돌떡이었나? 아니,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돌떡에 불과했다고, 돌떡에.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처럼 해석하면은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양식이 되는데 이만희처럼 해석하면 돌떡이 되고 문선명이처럼 해석해도 돌떡이 되는 거고 이재로 뭐 김기동처럼 해석하면 다 돌떡 되는 거 아니에요? 돌떡이 되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돌떡이 되는데 그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도 물론 뭐든지 100%는 없어요. 이 중에 유대교 안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딱 싸잡아서 100% 말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프란체스코 신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기독교 안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가 아니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주류라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 주류는 그러니까 그루터기 예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은 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해석했을 때 돌떡으로 해석했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으로 해석을 했나요? 일단 유대교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셨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역사 안에서 계속 이러니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아니다. 죽기까지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그렇죠? 서로 아니다. 역사 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라는 결과물이. 서로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도 역사 안에서 봤더니 돌떡으로 해석하고 있었어. 돌떡.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인간들의 뇌만 계속 세뇌하고 있었다고. 인간들의 뇌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있는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자기 확신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확실해. 확증 편향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조금도 못 알아듣는 거야. 조금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떡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돌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하고 돌떡만 먹고 있었다고. 자, 돌떡을 먹은 사람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양식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일까요? 힘은 여기가 더 세. 이게 본질이니까. 근데 문제는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는 거야. 돌떡 먹은 사람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본질을 잡은 사람들은 좁은 길만 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그 길이 어떻다고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이 나오나요? 7장이 나왔죠? 아유. 자, 말씀해 주세요. 7장. 13장.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어. 근데 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큰 문은 길이 넓어.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어떻다고요? 좁은 길이니까 적어. 길 자체가 좁아서 많이 갈 수가 없다고. 근데 넓은 길은 훨씬 많아. 압도적이야. 자, 한국교회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 한 가지로 휩쓸려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돌떡을 먹은 사람들이야. 진짜. 아니, 그들은 거부할 거야.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을 먹고 가는 길인데요? 아니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만이나 당신들에게 말씀을 주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왜냐하면 다들 넓은 길에 가 있잖아. 다들 다 지금 넓은 길에 서 있잖아. 좁은 길이 아니라고. 아니, 우리는 좁은 길 가고 있는데 뭐로? 고난을 받잖아요. 막 지금 검사하라고 문자 날라오고 구청에서 문재인 장관이 우리에게 자꾸 귀찮게 한다고 가둬놓고 시위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절대 안 돼.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상한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 그걸 왜냐하면 자기네들 고난받으니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넓은 길 가기 위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있는 중이라고. 왜 그걸 모르냐고. 절대 못 알아듣지. 알아들을 기가 없지. 왜냐면 들을 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랬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찾아왔어. 몰래 물어봐. 과외 좀 해달라고 그래. 잘 모르니까. 자, 성경을 대하는 이 방식을 보니까 세상의 성경을 돌떡으로 해석해 줬던 게 주류예요. 그래서 이 돌떡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건 종교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상관없어요. 돌떡으로 먹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떡으로 먹여주면 그 집단은 십자가를 달아도 종교야 그냥. 아무리 예수님 이름 불러도 종교일 뿐이라고요. 돌떡을 먹여주는 데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먹여주는 좁은 길 가고 있는 데를 여기를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길을 가야지요. 왜 자꾸 돌떡 먹여주는 데로 가요? 근데 돌떡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던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만나만 먹는 사람들이 모든 말씀 양식을 먹잖아요. 만나를 먹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찾던가요? 아니면 도로 돌떡을 찾던가요? 마늘, 부추, 파, 고기 달라고. 마늘, 부추, 파가 공통분모가 뭡니까? 자양강장제 아니야. 그거 먹으면 힘이 난다고. 힘이 나. 무슨 힘이 나? 자기 신념의 힘, 믿음의 힘, 이데올로기 힘, 자기 확증 편향의 힘, 확증 편향. 그 힘이 난다고. 근데 자기가 자꾸 내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만나면 먹다 보니까 자기라는 인간의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신된 존재, 하나님처럼 되었던 존재가 자꾸 힘이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확신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신념도 없어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고기 자꾸 지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먹여주잖아요. 먹여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죽여버리세요. 그게 고기 문제였던가요? 이 문제였죠. 돌떡이냐 양식이냐 이 문제였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돌떡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떡의 근원은 뭐라고요? 선악지식. 돌떡의 근원은 선악지식. 그러면 양식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근데 이 둘 다 뭐 가지고 해석을 해요? 선악 지식도 복음도 양식도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양식을 먹고 누구는 돌떡을 먹는 거라고. 돌떡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 프로시코마이 성도님들 돌떡을 들고 계셔요? 아니면 양식을 지금 먹고 계셔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정말 이 조그만 교회 소문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안 간다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수만 명, 수억 명이 몰려들면 못 들어가요. 넓은 문에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넓은 문이니까. 우리는 겨우 한 사람씩 통과하는 문에 몇 명이나 줄 서 있겠어요, 거기에. 그러니 참 귀한 걸음 하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옷을 성경에는 최초로 옷이 두 벌이 나옵니다. 무슨 옷이 나오죠? 예, 가죽옷하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17절에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요.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5절에서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진 뭐처럼 돼?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엇 때문에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거는 눈이 밝아진. 눈이 밝아져. 이게 눈을 떴다라는 얘기인가요? 눈 떴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한 채도 밝아질 수 있나? 눈을 떴다라는 얘기인가요? 눈이 오히려 가려졌다는 얘기인가요? 참 애매하죠? 내용상으로는 이미 눈을 떴어요. 창세기 1장, 2장의 아담은 이미 눈을 떴어요. 눈을 떴다는 증거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어요. 근데 서로 보면서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죠. 내가 분필을 순간 여기다 뒀구나. 서로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이미 눈을 뜨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 눈이 어떻게 돼요? 3장에 갔더니 뜬 눈이 더 밝아져. 그럼 밝아졌다는 얘기는 더 환하게 잘 본.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근데 진짜 밝은 태양을 한번 이것만 봐도 눈부시다. 밝은 태양을 한번 딱 보고 뭔가를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지. 그렇게 밝아진 거지. 그렇게 밝아진 거예요. 오히려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선악지식으로 눈이 가려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눈이 밝은 부모는 우리가 어린 시절 똑같이 다 살아왔잖아.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를 다 살아왔어. 다 살아왔기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알아. 저 나이 때는 무엇을 고민하고 저 나이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나이 때는 무엇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를 다 알아. 한편으로는 제가 학교 가기 싫어하고 제가 학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학교 간다고 거짓말 치고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는지도 알아. 아니, 우리 부모들은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런 시절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눈이 밝아졌어. 그렇게 눈이 밝아졌어. 그렇죠? 그러면 눈이 밝아졌으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걸 일일이 밝혀가지고 너 학교 안 가고 어디 갔어? 응? 너 학교 안 가고 어디 갔냐고. 왜 자꾸 엄마를 속이려고 그래? 아이고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년아 막 해. 자꾸 죽자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죽자. 자꾸 죽자. 자꾸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자꾸 그래. 자꾸 죽자. 그러면 진짜로 죽을까요? 안 그렇거든. 그렇죠? 더 살려고 악을 쓰잖아요. 근데 한쪽 부모는 그걸 다 알면서도 전화할 땐 저러는 거야. 그렇지, 그러려니. 나도 저러고 살았어. 전화할 땐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려니. 이렇게. 자, 첫 번째 부모와 두 번째 부모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꼼짝마가 되는 거지. 꼼짝마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나이 때 경험할 것을 경험하지 못해. 그 나이 때 경험할 걸 경험을 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경험할 걸 경험하지 못해요. 두 번째 부모는 그 나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허영수치 안에 넣어놓고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나중에 누가 세상을 더 잘 살아갈까요? 첫 번째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공부하라야 공부하라. 공부해서 뭐를 만들려고? 사자 만들려고.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더라고요, 요새. 목사. 사자 만들려고. 전문직 만들려고. 근데 전문직이 되는 순간부터 전문직은 자기 삶이 없어도 돼요. 전문직이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면은 돈이 따박따박 나와. 따박따박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사자고 자식도 사자를 만들어 놓으면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으로 먹고 산다고. 지향점이 어디 있어요? 돌떡. 맞죠? 돌떡. 그런데 허용수치 안에 있어. 다 허용해. 뭐 전화할 때는 노래방도 가고 전화할 때는 땡땡도 치는 거고 전화할 때는 뭐 그냥 술 한잔 몰래 담배 한 배 필 수 있는 거 다 허용수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전화할 때 좀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인생이 뭐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나? 결국엔 되는 게 사자 아니야? 그분들이 알아. 그러니까 그냥 네가 다 경험해보고 마음의 행복한 길로 알아서 선택하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야들은 사자가 될 확률이 좀 적어. 뭐를 살아요? 삶을 산다고, 삶을. 자, 눈이 밝아진과 눈을 떴다. 이거는 지금 다른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눈이 밝아지는데 1번 부모처럼 눈을 어둡게 만드는 부모가 있고 2번 부모처럼 눈이 밝아졌어도 품는 부모가 있다고. 맞죠? 이거는 눈을 뜬 사건하고 상관없어. 오히려 눈이 밝아질수록 1번 부모는 어떻게 가요? 이게 눈 뜬 부모인가? 눈이 밝아진 부모인가? 아니면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도로 맹인으로 만들죠. 다른 데는 눈을 못 돌리게 만들고 요거 하나만 보고 가게 만드니까 맹인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편협한 맹인. 편협한 맹인. 그래서 편협한 맹인이 제일 많았던 시절이 언제예요? 예수님 당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해줘? 계속 눈뜨게 해주잖아. 계속 눈뜨게 해주고 계속 귀머거리 듣게 해주고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 와서 해주셨던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눈을 많이 뜨게 해준 사람들이 그 성경 안에 그런 인물이 있었나요? 죽은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맞죠? 그런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 눈을 떴다가 아니라 도로 눈이 더 어두워졌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누구 때문에? 이 돌떡 추구하는 1번 부모의 스타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싹 자기 내적, 여기서 내적, 축적. 말이 좀 어려운데 내적, 자아, 축적.
자기를 축적을 하는 거야. 뭐로 축적을 해요? 삶으로. 둘 다 삶을 살아가죠. 1번 부모의 자녀와 2번 부모의 자녀가 둘 다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1번 부모의 자녀는 뭐로 삶을 축적을 해요? 전문직 안에서만 축적을 한다고. 의사들이 이번 대란을 일으키는 거는 의사들 논리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논리 안에서만 백성이, 국민이 뭐 죽어나가든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필요 없어.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그거 하나만 쳐다보고 이 밥그릇은 뺏기면 안 돼. 이런 싸움이 언제도 있었어. 20년 전에도 의약 분업할 때 의사와 약사가 이 분리될 때 그때는 병원이 약국까지 다 독점했잖아요. 종합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약을 병원에서 다 타가지고 왔다고. 이 약이 대단한 돈 되는 거란 말이야. 이때 의사들이 또 뭐 하고 나왔어요? 약사들은 별로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들이 뛰두르고 김대중 정권 물러가라 훌라훌라 이러고 있었어. 의약분업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야, 의사들이 이게 한번 야마도니까 이 사자들이 한번 야마도니까 와, 끝판왕까지 가는 거야. 몇 달을 데모했는지 몰라요. 의약분업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를 잘 싸울까요?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라고. 자기네들끼리만의. 옆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윗 사람도 볼 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줄, 아랫 사람도 볼 줄 몰라. 자기네들끼리. 자, 이 사자들은 다른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의 삶을 잘 영유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끼리 관계만 잘 해나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이 다 돼 있고 존경도 받는다고. 변호사, 아니 검사가 검사들끼리만 모여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보장을 해주니까 이 국가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같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들끼리 모여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일 필요 없이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 내적 자아 축적이 사자에서 많이 일어나요. 2번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는 자녀들이 더 많은 내적 자아 축적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내적 자아 축적을 많이 하죠? 2번이죠. 2번. 비록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적 자아 축적을 많이 한 자들이 자기 눈을 떴다라고 생각할까요? 감았다라고 생각할까? 살면 살수록 계속 부족함 투성이야. 근데 사자들끼리 모여있는 의사든 검사든 목사든 지들끼리만의 이 사자 리그가 있잖아요. 지들끼리만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논리만 확인하면서 산다고. 자기네들 논리만. 목사 세계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제가 영업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는 너무 충성스러워. 어느 권사님은 너무너무 잘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목사들끼리 딱 모여 있으면 그런 얘기 들어. 조심해. 그것들 언제 등에 칼 꽂을지 몰라. 언제나 견제장치 해놓으라고. 견제장치. 이게 사람을 이렇게 내적 자아 축적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사자들끼리 거기서 만들어진 고들만의 논리가 있다고. 그 논리로 누구든 믿지 마. 응? 그러다가 등에 칼 꽂히면 큰일 나 이 새끼야. 뭐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별의별 얘기 다 한다고. 사자라고 해서 거룩한 말만 하는 줄 알죠? 사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보세요. 진짜 놀랄 사자들입니다. 놀랄 사자들. 노는 방식을 영화 내부자에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소맥 뭐 양맥인가 뭐 하는데 차마 입에 걸어놔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떻게 그 소맥을 하는지.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러고 탁 치잖아. 거시기로. 아이고 진짜 그렇게 노는 데가 사자들의 세계의 노래. 왜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노는 방식. 그런데 2번 부모의 자녀들은 삶을 내적 자아를 진실하게 축적해 들어간다고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양식이 필요하나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돌떡만 필요할까요? 돌떡. 돌떡의 결과물이 뭐죠? 아니, 돌떡의 결과물이 있어요. 자,
돌떡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떡의 결과물이 있는데 이제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뭐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고 그랬어. 이 돌떡의 결과물은 천하, 하늘과 땅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돌떡의 결과물은 첫 번째가 돌떡을 주장했고 세 번째 이거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기독교인들은 엉뚱하게 아이고 뭐 마귀가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얻어. 그 방식대로 다 얻고 산다고. 천하 만국과 영광 다 얻는다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한 게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는 걸 감안하면 똑같다고. 다 준다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는 자가 결국엔 사탄이었거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근데 내적 자아 축적이 다양한 방면에 풍성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돌떡보다 천하만국 영광보다 뭐를 선택할까요? 마음 편한 거. 여기는 마음 편한 거 몰라요. 뭐가 마음 편한지 몰라. 이미 자기네들은 사자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결혼을 할 때도 선택권이 있어. 열쇠 3개.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사법고시에 합격되면 열쇠 3개 들고 이게 뚜쟁이들이 찾아온다고. 열쇠 3개 든 여자들. 그렇잖아요. 그 우리 시대 때 수도 없이 반복돼서 들렸던 그런 이야기들. 사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땡땡도 치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 보면 사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자녀들이 사자가 되면 그들은 세상을 내적 자아 축적을 충분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하게 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사자들끼리만의 그 세계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자들끼리는 잘 통해요. 지금 이 세상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의사, 지금 현재 검사, 목사, 그 다음에 또 뭐요? 언론사. 사자들끼리는 다 통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왜냐면 그 좁은 시각으로 고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뒤에서 누가 이렇게 팔짱 끼고 웃을 수 있을까? 하하하하. 드디어 나에게 절을 다 했구나. 아하하하. 내가 열심히 돌떡을 가져다 주지. 누가 그러고 있을까요?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그들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통렬하게 한 방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지금 한국의 사자들이 너희 아비들이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근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오신 분이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나.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야. 맞잖아. 눈이 밝아지게 만든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 뱀의 자식들이니까 예수가 바리새인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교회에 와서 우리 사자들 앞에 목자가 붙은 아니 구분해야 돼. 목자하고 먹자하고 구분해야 돼. 여기 둘 다 또 사자가 붙으면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냐면 먹사가 돼. 이 먹사들에게 하는 거예요. 먹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겠죠? 근데 거꾸로 먹사들은 자기가 진짜 목사인 줄 알아. 목숨 걸고 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진짜 목사로 생각해. 그걸 목사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사들은 아유 이게 목회 내려놔야겠다.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낮은 자리로 하려고 그래. 엘리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동굴 속에 있었던 것처럼. 와 진짜는 진짜들은 그렇게 가요. 근데 가짜들일수록 막 이럴 때 힘을 내고 으쌰으쌰하고 이러고 간다니까. 지금 이 사자들의 연합 체계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자,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의 내적 축적 자아의 내적 축적. 예, 자아의 제 이름을 거꾸로 얘기했다. 자아의 나라는 존재에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나라는 신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나를 말하는 게 있고 스스로 자의 신신자 나라는 신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에 자신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내적 자아 축적을 뭐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을 해나가면 자신이 내려지겠죠. 이렇게 내려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돌떡만 취하면 어떻게 돼요? 돌떡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 자신은 끊임없이 확신 있게 가진단 말이에요. 신령과 믿음과 자기 확증 편향으로 가게 된다고. 결국엔 자신 있게 여기는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러고. 책임은 개뿔. 둘 다 지옥에 끌고 갈. 둘 다 소경이 구렁텅이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온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가 지옥 자식을 만드는 놈이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였잖아요.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바리새, 서기관들이 가장 확신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장 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확신이 옳았어요? 그들의 신념이 맞았냐고. 그들의 믿음이 맞았냐고.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져야 된다고. 왜냐면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까. 자, 마귀의 자식들이라 스스로 신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자신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나라는 신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신을 셀프 안수해서 셀프 안수 꼭.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는지 몰라. 셀프 안수 받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뭐를 먹여줘요? 돌떡을 먹여줍니다. 돌떡을 먹여줘요. 돌떡이 뭐예요? 세상의 높음과 유명함과 명예와 권력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듯이.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돌떡을 먹은 자들의 행로는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길, 나를 따르라. 이걸 먹여줘요. 그런데 이 자신이 정말 나는 자신감 없어요. 내가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겠죠. 그게 내려짐이야. 내려놓음, 내려짐, 더 내려짐, 낮아짐, 더 낮아짐. 근데 이 돌떡, 스스로 신이 된 자신은 돌떡을 먹고 힘을 내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 아니에요. 성을 쌓는 거죠. 벽돌로 구워서 계속 이집트에서 쌓던 무언가들이죠. 국고성을 쌓는 거죠. 식량 창고를 쌓는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데 여기는 국고성을 쌓는 집단이라고. 벽돌로 바벨탑도 쌓고 국고성도 쌓고 벽돌을 구워서. 돌떡 집단이라고. 돌떡은 쌓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일용할 양식밖에 못 받아. 일용할 양식밖에.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이제 오늘 무화과 나무 잎과 성경에 나오는 옷이 최초의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두 가지 옷이 다시 쓸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여기까지 얘기가 이렇게 길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해 입은 옷이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겁니다. 야,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모든 걸 다 한번 내려놓고 여기에 보면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이렇게 이동을 하면 무화과 잎을, 자 이제 사전적인 의미 하나씩 찾아가 보죠. 여기 잎의 무성함, 가지, 잎사귀. 자, 잎을 무화과, 요게 태연이 무화과 맞아요. 치마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잘 보자고. 하고루라고 그랬는데 이 하고루가 앞치마, 갑옷 뭐 별것 갑옷. 그러니까 이게 치마가 아니고요.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 많이 쓰여지지 않아서 하고루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띠도 요때 하고루야. 띠. 군복과 갑옷과 겉옷, 요 하고루가 띠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도 띠라고 번역됐어요.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겠느뇨. 내가 내게 큰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띠 하나. 요때 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고루를 여기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좀 내려서 보니까 띠. 자기 허리에 띈 자와. 그러니까 띠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로 갑옷. 여기는 갑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열왕기하 3장 21절에는 모압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의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갑옷이라고 번역했네. 여기 하고로에서는. 그렇죠. 열왕기하 3장 21절은 갑옷으로 번역했어요. 이사야 3장 24절은 그때 썩은 냄새가 왕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고 할 때 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치마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띠라든지 문맥상으로 보면 갑옷, 겉옷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꼭 치마라고. 이게 왜 치마라고 번역했냐? 이게 번역한 학자들이 저게 진화론에 사로잡혀서 이때는 원시 시대니까 치마를 타잔의 빤스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띠라든지 아니면은 갑옷으로 번역을 해요. 겉옷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만 삼으면은 가슴은 못 가리잖아. 여자는. 그 치마가 아니고 겉옷이나 갑옷을.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겉옷이나 갑옷은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이게 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옷으로 번역하자고요. 옷, 그냥 우리가 입는 위아래 옷.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이제 내쫓으실 때 뭐를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고 이렇게 21절 가죽옷. 가죽옷. 요때 옷은 또 달라요. 캐토네트예요. 캐토네트는 이건 캐토네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레위기 가면은 속옷 무슨 뭐 그다음에 곧 옷을 입을 때 그럴 때 속옷 케토네트가 곧 옷 이렇게 하는데 주로 속옷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자, 겉옷과 속옷. 그러니까 가죽옷은 무화과 나뭇잎 이거는 갑옷이나 띠나 아니면 겉옷 정도로 이렇게 겉옷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면 가죽옷을 주셨어요. 근데 가죽옷은 케토네트 속옷 정도로 번역하는 것도 많아요. 속옷 정도로.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자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잎을 문구 찾기. 신약 성경 사복음서 안에서만 무화과.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 마가복음 11장부터 11장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뭐를 걷어냈어요? 겉옷을. 뭐를 펼쳐놨어요? 겉옷을.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실 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는 그냥 계속 이스라엘에서 계속 열매가 열려요. 열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게 무화과 나무는 무슨 영원토록 뭐를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실 때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 죽음에 이르러 뿌리째 말랐어요.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나무 열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무화과는 자, 무화과는 열매인가요? 꽃인가요? 예, 열매가 아닌데 열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심으면은 땅에서 뭐가 나올 수 있나요? 헷갈리죠?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는 열매 맞아요. 씨앗이에요. 얘는 땅에 심으면 나와요. 얘는 땅에다 심으면 안 나와. 재생산이 안 돼. 재생산이 안 되고 감람나무의 열매는 재생산이 돼. 맞죠? 자,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근데 길가에도 떨어져도 이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져도 싹이 나오긴 해. 싹이 나와.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뿌려졌을까요? 감람나무 열매가 뿌려졌을까요? 그렇죠.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가시가 자라 기우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일단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 둘 다 떨어져서 죽어. 무화과 열매도 떨어져서 죽고 감람나무 열매도 떨어져서 죽어. 땅에서. 근데 얘는 나와요? 안 나와. 무화과는 안 나와. 감람나무는 자란다니까? 그러면 나라는 마음에, 땅이 나라는 마음이잖아? 나라는 존재에 무화과가 떨어져야 돼요? 감람나무가 떨어져야 돼요? 감람나무가 떨어져야 돼. 길바닥이든 돌짝밭이든 내 마음이 잡으니까 길바닥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엉겅퀴든 내 마음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가 떨어져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비유했어요? 무화과에 비유했죠. 무화과에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에 비유했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졌던 족속들이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해석을 해봐. 그것이 돌독으로 해석하는 이상은 너희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에 불과한 거야. 이파리는 무성하고 화려할지라도 1년 내내 열매를 맺을지라도 결국엔 거긴 열매, 뿌려도 재생산 안 되는 그런 나무 열매에 불과한 거야. 그게 너희들의 정체라고. 그래서 뿌리째 말라 죽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버린다고. 성경을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이만희처럼 해석했고 문선명이처럼 해석을 해서 지금 사자들, 먹사들처럼 해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를 했던 그 종교, 유대교의 근원인 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계속 생산을 해서 이스라엘을 먹여줬던 그 유대교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뿌리째 말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다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죽여버려요. 죽음에 이르게 해버려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교는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돌떡을 만드는 종교니까. 한국 기독교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다 드러났잖아. 무화과 나무 열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돌떡 만드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뿌리째 말라 죽게 만들어버릴 거라고요. 지금 그 일이 시작된 것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뿌리째 말라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자기네들 사자잖아.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있어. 지들은 또 갈아타면 돼. 사자에서 먹사에서 승사에서 뭐 알죠? 승려로 갔다가 뭐 별의별 걸로 이맘으로 갔다가 이 사람들은 목적이 기독교라는 종교 복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변신의 변신을 거듭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예수 이름 불러도 예수 이름, 문선명이 예수 이름 부르고 이만희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하고 상관 있냐고. 신천지가 더 나아요? 지금 사태를 보니까 신천지가 더 나아요? 아니면은 이 구천지가 더 나아요? 잘못 얘기했다. 기독교. 신천지가 훨씬 더 나아 지금. 이 기독교는 구천지가 본래 구천지였어. 구천지에서 나온 게 신천지일 뿐이었어. 알고 봤더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자, 무화과 나뭇잎,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돌떡의 논리를 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지들끼리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만든 갑옷이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갑주를 입어야지 무화과 나무잎에 갑옷을 입으면 안 돼. 갑옷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무화과 띠를 띠고 무화과 나무잎에 돌떡의 논리를 가지고 띠를 띠고 이게 자기 확신,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은 스스로 신이 됐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신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자신의 신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 신이 된 이 인간들, 가도만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스스로 신이 된 이 인간들이 뭐를 해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만들어요. 뭐로? 벽돌로 성도 쌓고 국고성도 쌓고 별걸 다 만들면서 우리 이만큼 잘 살아.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이걸 다 줄 거야. 절만해. 숭배만 해. 그리고 숭배 받고 있잖아. 이 목사들이. 회장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속옷. 야, 겉옷은 니네들이 만들어 입었지만 속옷이라도 좀 입고 가. 캐토네트. 속옷이라도 입고 가. 자, 문제가
만약에 이게 겉옷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구원의 옷이겠죠? 근데 구원의 옷이냐고 한번 보자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도 지친다.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럼 구원의 옷이라면 바로 구원 받아야지. 근데 왜 그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무슨 짓을 해요? 구원받은 짓을 합니까? 구원받지 못할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교리상으로는 구원의 옷이라고 하지만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을 필터링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주신 거지. 그런데 이제까지 인류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은 무화과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실제가 아닌 열매가. 그런 걸 심어봐야 재생산이 안 된다고. 30배, 60배 안 돼. 아무리 썩어봐야 땅만 썩어. 얘만 썩는다고. 그런데 감람나무 열매를 심으면은 거기서 감람나무가 나와.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와. 그치요? 가죽옷은 이 감람나무 열매의 씨앗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아예 피지도 못해 새들이 쪼아먹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살짝 나와서 우리 교회 그대로 다 나오잖아. 돌짝 같은 분이 나오시면 한두 번 나왔다가 싹 보다가 싹 사라져.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그나마 가시밭에 떨어지면 한두 달은 출석하셔. 그런데 그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들은 끝까지 나오셔요. 끝까지. 똑같잖아.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가죽옷으로 말씀하시고 돌짝밭, 가시밭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말씀하시고 예수가 다 설명해 줬는데도 세상에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 확신이 지나치니까. 자기 믿음이 너무 세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져야 되는 거죠. 만나를 먹으면 자꾸 기운이 없어져. 왜? 무슨 기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자꾸 벗겨지니까 그 논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지만 그때 고기 먹어서는 안 돼.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사이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죽임당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비로소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누리는 걸 목적으로 삼아?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는 그거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들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정치 권력을 앞장서가지고 태극기 들고 이러고. 그건 아니죠. 예. 자, 가죽옷이라는 걸 이게 구원의 옷이면 끝장나야 되죠. 가인과 아벨 없어야 돼. 그냥 가인 같은 존재가 태어나지 말아야 돼. 가인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교리에서 말하는 게 100%는 아니다. 좀 더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돌떡 대신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신에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의 자기 축적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